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밤기도에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이 가정예배를 맞이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일정이 좀 이 5월달에 이렇게 첫 주일이 7일이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씩 엇박자가 돼서 어느 교회는 오늘 통합해서 어버이주일과 동시에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아주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분당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당 사랑교회도 아예 그렇게 스승의 주일로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통합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그 우리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겁니다. 맞죠? 철칙이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또 깊으신 뜻은 두 번째로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의 대헌장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든지 미간에든지 손목에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양육하라.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와 같은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끝부분에서 뒷부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말씀과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사례가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어요.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밤기도에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사무엘서 1장에서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으로 경건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로 같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 부모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어머님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매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매를 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곳에서 수종을 들고 말씀 중심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그러면서 그는 봉사와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와 같은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뭐였죠? 선지자. 이 세 직을 다 갖고 있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선지자, 제사장들은 선지자,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 일을 했고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 예수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직을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그 반열 쫓아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셨고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창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붙인 이름이 사무엘 자녀 교육법이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경건한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양육받고 세움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엘리의 아들들인데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들이 맡았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3절에도 보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인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12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취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취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나머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가장 좋은 고기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맡은 사람이 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뺏어갈 것이라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했었습니다. 더욱더 그는 22절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심지어는 동침했다 그랬어요. 음행을 행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름받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책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직책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1, 2년 만에 집사를 세워요. 자격이 없음에도 그냥 오래 다녔다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임명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누가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들에 대한 자격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도 할 줄 못해요. 성수일도 제대로 안 지켜요. 기도에 참석도 안 하고 기도를 시켜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직분자로 남발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철저히 재직들을, 이 같은 직분자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이런 과정 없이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나 이 모든 과정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걸려요. 이 과정을 다 맞춰야 돼요. 그거는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행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기존교회에서 보면 주일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 중직자들의 자녀들이에요. 왜요? 너무나 교회가 그들은 익숙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장냥 놀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분방 공부 시간에도 성경을 가르쳐도 잘 안 들어요. 왜요? 노아에 대해서 말하면 노아가 있잖아. 네, 알아요. 방주 다 만들었어요. 뭐 하려면 다 얘기해요.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어겨갖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생겼고요.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기 전에 다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이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엘리의 두 아들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이들은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든 일에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면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못된 짓 하는 거,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취하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직접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충격이 받을까 봐 밝히진 않겠습니다. 전 직접 들은 말이에요.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인데 교회들이 크다 보니까 교육관도 있고 부속 교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모일 수 있잖아요. 누가 모이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왜 그랬냐 그러면 오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몰라요. 어디서 애들이 뭐 하는지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교회도 여러분 정말 강남에 무슨 강남 얘기하면 다 알고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청년부 남자 리더가 여자 청년들을 한두 명 건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알려졌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모임 끝나면 자기들과 함께 호프집에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말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나쁘다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 먼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불량자다 그랬어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를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고 벨리알이 뭔지 아세요? 사단을 지명할 때 별칭 중에 하나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이들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벨리알의 아들. 악한 마귀 사단과 동일한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이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 앞부분에 룻기서와 사사기서예요.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였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보단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와 같은 특성들이 현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서 누구의 제재를 받기 싫어해요. 뭐라고 그걸 막으면 싫어해요. 심지어는 그걸 인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를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보면 엘리예요. 엘리. 아버지이며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죠? 매우 늙었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 단지 나이가 많은 것만이 아니에요. 1장에 가보면 한나가 그처럼 통곡하며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디어인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지도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정말 쉽지 않죠.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언론에서 문제 일으키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백성들도 아는데 뭐라고 해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어떻다? 그냥 소문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너는 이제 그 직을 할 수 없어. 내려놔. 그랬고 징계하고 견책하고 하나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그러므로 잠언 24장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아십니까? 26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6절. 25절이네. 25절 죄송합니다. 25절 하반절.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비느하스를 결국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밑으로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 그러니까 많은 지파 중에서 너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멋대로 그 고기를 취하였고 내 아들들을 뭐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내 부모나 내 전토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리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너희가 그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희에게 거두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입니다.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미국에서 바로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에요. 미국은 인디안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그들이 올 때에 그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청교도들만 다 타고 온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는 불량아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 노예 상인도 있었고 장사꾼들도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바꿀 수 있겠는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저들이 성경을 알면 되겠다. 성경을 알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죠? 자기 집들보다는 학교와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곳에서 언제나 먼저 배우게 했던 것이에요.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청교도덕 정신과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 비록 좀 바뀌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문과 문명과 모든 힘을 가지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글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문맹률이 80%가 넘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조차도 쓰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어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때는 그분이 정말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인데, 요즘 시대는 그걸 바꿔버려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죠? 그분이 미국의 같은 모든 걸 보고 돌아와서 한국에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적인 것으로 세워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문맹률이 8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재정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의무 교육 제도가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의무 교육 제도가 도입했어요. 그래갖고 1948년도에 문맹률이 80%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20%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현재는 문맹률이 한 4%, 2% 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글자를 알고 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학구열과 교육 수준이 그렇죠, 최고로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울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큐티를 하게 하면서, 이게 바로 삼일 자녀 교육법이잖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 성경 말씀을 읽고 무단히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씨앗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악한 마귀가 다 뺏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그렇죠? 막혀갖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죠? 상식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에게 물을 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 기억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우리 한국 초기 부모님들은 이 한나와 같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한나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여기서 우는 소리가 정말 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변화되고 자라지 않아요. 제 아내가 가끔 이제 3일 자녀 교육법 그걸 간증하고 강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네요. 방주교에서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많은 그 성도들이 자기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길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수능에서 언어 영역을 만점 받고 대학교에 전체 수석이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너 읽어. 그리고 나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읽어야 돼요. 옆에서 같이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뭐라면 목사님 자녀를 잘 키웠네 그러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루에 정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쭉 보면 안방을 잘 못 들어갔어요. 문 잠가 버리니까. 문 잠가 놓고 뭐 하냐면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요. 자녀를 놓고 눈물 흘리면서 남편을 놓고 교회에서는 중보기도지만 개인 기도는 집에서 그렇게 자녀를 놓고 여러분 그냥 열매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농사를 하면서 그 열매를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식 농사는 뭐라 그래요? 100년 대계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요즘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거 굉장히 뜨잖아요. 물론 그분 잘하더라고요. 보면 아주 그런 부분에 뛰어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기독교적인 상담을 했고 이와 같이 3일 자녀 교육법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들도 하고 또 마더와이즈라고 아십니까? 그것도 실제 그런 걸 다 다른 사람들 돕고 가르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같은 부분에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어떤 분이 도움 받고 대학생 한 명을 보낸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안 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로 자녀들을 정말로 올바르게 키운다길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쓰길 원한다면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이 자녀교육법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사무엘상의 주제가 사무엘서 몇 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의 주제 2장이라고 했어요. 2장. 2장은 뭐냐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인정해요. 이게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하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세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폐위당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정말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다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너의 자녀의 장래를 내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무엘서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 키울 것인가, 이렇게 키우면 성공해요. 하지만 이렇게 키우면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축복받는 가정이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키우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단순간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 향해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받는 가정들, 하나님 앞에서 멸시받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서의 말씀대로 정말 끝까지 힘들거려도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